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어제도 말씀을 봤는데 어제는 1절 중심이면 오늘은 2절 중심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대적할 자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환난과 기근과 곤고나 핍박이나 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섭리하시는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큰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12장부터는 우리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절 돌아보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구원의 열매, 결과, 증거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 삶에 구원받은 삶이 열매 맺고 꽃피도록 하는 게 그래야 찬송가 말 빈다면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야죠. 구원과 영생을 주었다고 하는데 구원과 영생을 맛보지 못하면 이게 실망스럽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크고 놀라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혹은 무엇에 힘써야지 첫 번째가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성경을 돌아보면서 예배가 중요한 것을 예배가 중요하구나 알았다. 이게 중요한데 지식이 아니라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들어야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잘 드려야지. 빠지지 말아야지. 예배를 매일 주일마다 예배 드리니까 허투루 드리지 말아야지. 왜냐면 매주마다 하니까 예배 매주마다 하는데 한 주 그렇게 해야 할 수 있거든요. 허투루 드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뭐냐?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아멘 하는 게 잘 드리는 거 맞죠? 근데 이제 더 알맹이로 말하자면 뭐냐면 그 예배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설교를 잘 듣는 것 맞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을 원래 죽는다고 그랬죠? 제물이 왜 죽어요?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구원 받았는데 우리 삶, 우리 자신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나를 주장하도록 이 말도 많고 온전히 하나님 것이 이미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처럼 살도록 우리 자신을 원래 제물은 죽는 건데 살아있는 제물 또 앞에 보면 이제 한마디 한마디 다 중요한데 거룩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 봤어,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나 자신 전체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배가 중요한 거야, 아는 거야.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야,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 영적 예배란 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느낌이 뭐냐면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마땅해. 그런 예배, 참된 예배라고 그러기도 하고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큰 것을 베풀어 줬으니까 그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건 당연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에 대한 합당한 예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거룩한이라고 뭐냐면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구별한다는 말이 제일 설명이 좋은 건 뭐냐면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그런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밥솥, 전기 밥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밥을 해놓으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 계시면 할아버지 거 푸고 아버지 거 푼단 말이에요. 어육을 먼저 퍼서 이렇게 하면 너무 옛날 사람인데 맨 윗밥은 거슬거리니까 걷어서 던지고 중간에 마시는 밥을 그러니까 중간 마시는 밥은 누구 거야? 누구를 위해서 따로 떼놓는 거예요. 따로 떼놓는 걸 그래 이런 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구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말은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아무데나 놓지 말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튼 밥은 아무나 안 줘. 딱 해놓고 딱 터서 네 아랫목에 넣어놔. 구별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밥을 퍼서 어른들에게 주려고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려고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거룩한 게 중요하구나. 거룩한 걸 알아야 일단 거룩한 게 뭔지 알아야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거룩한 게 뭐가 뭔지 몰라. 거룩 그냥 이렇게 거룩 이렇게 느낌상인데 거룩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 구별했다는 말이에요. 따로 떼놓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게 뭐지?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거야?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지 말고 다른 것에게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란 말이지. 그게 거룩과 구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뭐라 그래도 이 날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날이야. 뭐라 그래도 그래서 안식일, 주일도 거룩한 날이에요.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은 딴 날과 달라. 그렇게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상태가 되게 하라. 이제 오늘 살려서 말하면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한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런 상태에 늘 있는 거.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이 소유하도록 죽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죽었네. 이게 뭐냐면 내가 죽어서 온전히 하나님 것이 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서 하나님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도록 살아갈 때 그게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1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2절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좀 복잡하지만 1절은 그래서 크고 놀라운 걸 받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히 살아갈 때 제일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온전한 또 혹은 합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구나 하는 것입니다. 2절은 보면 이러죠.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줄 알면서 이 세상을 본받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따라간단 말이죠. 구별하는 거죠. 나를 이 세상이 속에서 이 세상이 하는 대로 주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2절 말씀은 재밌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 우리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나를 주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잠깐 놓치면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드라이브 해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본받지 말고 어떻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의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1절과 연결돼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산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뭐가 부딪힙니까? 세상의 표준과 기준과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찬송 앞에 불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이 찬송 굉장히 처음에 부담스러웠다 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제자 앞에 모든 것 바쳐라. 야, 다들 다 바쳐라. 또 주의 제자 앞에 모든 것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난 복 다 받았어 이제. 근데 뭐냐면 여기서 모두 바치라. 또 모두 바치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예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드린 거죠. 나를 드리면 다 드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후렴에 보면 제사장 앞에 산제사 드리면 산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주께서 내 몸을 주장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가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께 다 드려지지 않으면 주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보세요. 이걸 고치고 싶어요. 고장났어요.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전문가에게 고쳐주세요 하고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맡겨. 병이 걸렸어요. 의사에게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그럼 의사에게 나를 맡겨야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내가 고쳐지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분 있어요. 병원 쪽 의사가 있는데 의사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해서 하고 저렇게 해서 안 들어. 그럼 고쳐지겠어요? 이게 망가졌는데 이게 온전히 돼야 되겠는데 맡겨야 고쳐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야. 내가 새로워지려는데 내가 드려지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야 되는데 내가 드려줘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오병 얘기 됐잖아요. 물고기 두 개, 떡 5개가 주님 손에 드려져야 거기서 일이 벌어지는데 드려지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다만 말씀을 알고 순종한다, 순종치 않는다가 아니라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드려져야 주님께 드려져야 계속 우리가 주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질 때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주장하니.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한번 제 설교를 들어보면서 예배가 중요해를 알려주는 거. 예배 잘 들어야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우리 자신을 드리도록 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 때마다 확인하고 그렇게 드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게 보면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그 구원을 하나님 베풀어준 하나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늘 살아낸 제물로 우리 자신을 말은 쉬운데 평생 연습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계속 드리는 게 있어야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간에 삶이 변했으면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그랬는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어느 순간에 자신을 안 드리고 예배는 그냥 예배를 듣기만 하고 설교 좋은 말씀이 하고서 하면 그리고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나 자신을 드리는 거 없이 그런 마음의 변화도 없이 마음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삶의 모습이 안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구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좀 변해보고 싶거든. 근데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 그럼 뭐가 먼저냐면 이렇게 해야지 결심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순서더란 말이지.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의 순서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휘겨져 변해. 왜? 하나님이 드리지 않으면 반대로 중간도 있으지만 반대는 뭐냐면 세상의 표준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라고 나를 허락하는 거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conform. conform은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the pattern of the world. 세상의 패턴대로 패턴이 너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pattern of standard of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뜻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뭐가 있는 그것도 필요해.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번에 새로 마음에 와닿은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게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 새롭게 할 때 변화를 받아요. 어떻게 변화를 받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앞서고 근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 그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는 잘 나타나 있는데 원문을 보면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게 그러면 연결관계인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좀 더 풀이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려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할 것입니다.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 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드려지면 하나님 뜻이 뭔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않았어. 제가 로마서 8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하고 또 육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육적인 일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을 따라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 왜?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거나 깨달아 알 수가 없어.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을 따라 한다는 게 뭐예요? 그걸 따라바로 이제 풀이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늘 드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거슬리죠. 하나님이 들어야 돼.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는 굿입니다. 굿, 좋은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그리고 온전하신, perfect, 온전하신 뜻을 비로소 테스트 앤 어프로브, 알고 요거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저 하나님 계속 드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딱딱 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비로소 산제사를 드리는 회가 이렇게 들어가요. 산제사 드리는 회. 그래서 제가 327장 찬송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작사가는 이거 알았구나. 주님을 드리니에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그 뒤에 영생 복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죽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분별하면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또 3절에 보면 그렇게 어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인 재물 드리면 무슨 재미로 살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3절에 주의 제단 앞에 모든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온전한 사귐도 언제 벌어집니까? 산제사 드리면서 벌어지는 거예요. 온전히 사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행하라. 그런 의에는 온전히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신 기쁨과 사랑이 있다는,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맥없는 얘기, 무슨 그냥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신앙의 실제가, 이런 실제가 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이런 신앙의 실제, 신비 같은 신앙의 실제를 경험하시기를, 경험물은 더 깊고 넓게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실제가 비밀처럼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헌신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마치 어떤 순간에 근데 이 정도 믿으면 됐어. 자기 스스로 딱 선을 정하고서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하면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딱
신앙이 멈추다는 게 아니라 성장, 새로운 열매가 멈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는 어떤 면에서 무궁무진한 거죠. 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 오실 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 깊어지고 주님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런 선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언제나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한데 어떻게 잘 드리는 예배? 자신을 드리는 말이에요. 시간을 드리고 거룩해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누가 알든 모르든 간에 뭐 그렇게 다른 사람 저렇게 하는구만.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기준입니다. 그럴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고 주님 주신 기쁨과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어찌 형용할 수 없는 사랑과 기쁨 뿐만 아니라 주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준비해 놓으신 복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저희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사시면서 드려진 삶을 사시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주님과 온전히 사귐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과 사랑을 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드림받아요.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게 기쁘신 무엇인지 날마다 분명히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우리 주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